것들의 실상이 아니고 바라지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책망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요즘 새로 나오는 성경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 요즘 새로 번역되는 성경들이 많이 있을까요? 원문이 잘못 읽혀져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게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바가 많기 때문에 성경을 새로 해석하고 새로 읽고 하잖아요. 근데 새로 해석한 것들이 또 틀리잖아요. 여기 현대인의 성경은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를 번역한 성경인데, 현대인의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제목을 믿음의 위력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런 제목을 달아놓으면 이게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제목들은 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믿음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입니까? 또 공동 번역은 또 뭐라고 번역했냐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줍니다. 이렇게 또 번역을 했다고요. 근데 내가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볼 때에는 믿음은 바라지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에 대한 책망이다. 이렇게 나는 그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새로 읽고 새로 번역을 하더라도 도대체 원문에서 뭐를 얘기하고자 했던가를 놓치면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바라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이다. 딱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자기 믿음이라고. 자기 믿음은 세상에 속한 믿음, 자기 믿음은 세상의 일을 이루는 믿음이라고. 우리 효식군이 자기 믿음이 있어요. 자기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나는 회계학 공부를 해서 하여간 회계사가 되든지 내 진로를 그렇게 꾸려가겠다. 그 자기 믿음이거든요. 자기 믿음은 세상에서 자기를 이루는 그 믿음이라고요. 그건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이 땅에서 회계사가 되고 싶다. 내가 그렇게 되고 싶고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나는 회계사가 됩니다. 내가 회계사가 됐다고 해서 너는 천국의 자격이 있느냐? 그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요. 전혀 관계가 없죠? 그럼 무슨 믿음이 관계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믿으라. 뭘 믿으라? 너희는 모두 나의 모양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걸 믿으라. 그거를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수만 번, 수십만 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무리 수십만 불러도 그저 그거는 미신일 뿐이에요. 진짜 그건 미신일 뿐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을 믿지 않냐고 내가 이 세상에서 나의 됨을 믿는데 그거 이룰 수 있어요. 내가 믿고 열심히 노력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이 관련이 있냐면 하나도 관련이 없다고요. 근데 종교는 그걸 믿음이라고 뭐라고?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또 이렇게 번역을 해놓는다고요.
그래서 내 믿음, 내 자신의 믿음,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은 자신의 믿음을 따라서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 자신의 믿음 너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거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믿음이 다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개는 두 믿음이 다투지 아니합니다. 내가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에 가서 일한다. 하나님이 너는 내 믿음 속에 있어야 되니까 너 직장 그만두고 굶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하시거든요. 근데 어느 아주 절망한 계획에 둘이 맞닥치게 됩니다. 어느 때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머리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이럴 수가 있나? 나는 하나님께 이삭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버치리라고 해서 나는 그걸 지금 하나님이 그것까지 약속하셔서 내가 그걸 믿고 있는데 이 아들을 모리아 산에다가 번제로 드리라. 이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하고 정면 배치된다. 대부분 99%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하나님의 명령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완전히 깨버리는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 99%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배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면서 어째 당신이 내 아들을 죽이는 하나님이겠습니까? 어째 당신이 그런 명령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착각해서 그러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시려고 하신 거냐? 내가 내게 그런 약속을 했는데 그런 약속 너머에 더 큰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내가 그 더 큰 믿음 속으로 들어올 존재가 지금 되어 있는데 거기로 들어오겠느냐? 그 얘기거든요. 하느님 믿기도 참 힘드네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때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극한적인 명령이 내려올 때 보면 꼭 우리의 죽음하고 맞닥뜨려 있어요. 우리의 죽음을 넘어서는 시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나아간다.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가는데 그 순간 죽음이 사라지고 말거든요. 왜냐? 죽음 너머에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 너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수십 번 수백만 번 부활을 외쳐도 부활을 모릅니다. 부활을 진정으로 알게 되는 때는 죽음을 맞닥뜨려야만 부활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죽음을 맞닥뜨리게 한 겁니다. 네가 죽음 너머에 있는 그 나를 내 안에 너를 이끌어 드리겠다 하는 걸 아브라함은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시험이 매일 매순간 오지 아니합니다. 그런 시험이 매일 매순간 온다면 사도 바울처럼 되어 있겠죠. 나는 매일 죽는다 했으니까. 그런 시험은 매일 매순간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믿음의 길을 가다가 너는 이제
이제 온전하게 될 그 계제에 이르렀다 그러면 반드시 한 번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와요? 천 번? 매번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 광대한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기까지 갔는데, 여기 끝인데, 여기가 끝인데, 쭉 와가지고, 가다가 중지 못하면 아니가만 못하잖아요. 이 수많은 세월을 해서 열심히 가는데, 요 끄트머리에서 나는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실 때는, 이삭을 잉태케 하실 때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임명을 아브라함은 그때 비로소 알게 된 거거든요. 또 뭐지 100살이나 돼가지고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그래서 웃었잖아요. 좋으신 말씀인데 우리의 믿음이 이제 늘 그렇거든요. 이렇게 말씀이나 그거 제가 지금 하는 말들 그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 속으로 웃어요. 좋으신 말씀인데 그게 어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웃었다고요. 근데 그 웃음을 극복하는 웃음. 그래서 사라가 이삭을 낳고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웃었더니 정말 나를 웃게 하신다. 사라는 그렇게 얘기했거든. 그래서 웃음 너머에 있는 웃음을 이제 사라는 갖게 됐죠. 아브라함도 물론 마찬가지죠. 그 이후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었는데, 그게 반쪽이거든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은 반쪽이라요. 그런 또 다른 쪽,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 같이 두 믿음이 짝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시험을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들이 정말 그대로 믿는지 아니면 어쩐지 모르지만 하여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믿어요. 어느 정도 믿는 것 같아요. 근데 내게 죽음으로 다가오는 무엇이 있을 때는 아무도 믿지 않아요. 아니 나는 살겠다고 믿는데 어째 날 보고 죽으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떠나간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제 믿음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그래서 믿음은 바라지는 것. 무엇이 바라지느냐? 이건 바라지는 건 정말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기를 키워보지만 부모의 믿음과 아기의 믿음은 동일하지 아니합니다. 부모의 믿음이 좀 크지요. 아기의 믿음은 좀 작죠. 그런데 아기가 제대로 사람답게 키워지려면 부모의 믿음이 아기에 대해서 항상 그 굳건한 상태로 있게 되면, 그가 얼마나 자기 인생의 길에서 잘못되었다가도 어느 순간 그 부모에게로 돌아오는 순간에 그는 이제 비로소 인생을 제대로 살게 됩니다. 이 세상에도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믿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믿음을 놓으면 아이는 단번에 잘못됩니다. 잘못되는 것 자체, 일반적으로 그 잘못되는 것조차 부모를 믿기 때문에 하는 짓입니다. 일반적으로 잘못되는 것. 그러나 잘못하다가 부모의 믿음과 완전히 상실돼서 아니에요. 내가 이런 존재가 되어 있나? 라고 비로소 이제 그 깨달음이 올 때, 비로소 내가 여기서 돌이켜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존재도 있고, 처음부터 조금씩 부모를 태어난 자마다 다 각기 다르니까, 어쨌든 부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이들이 잘못되고 이럴 때, 어머니, 아버지, 또는 자기
이렇게 그 잘못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읽었지 모르겠는데 그 잘못된 것을 얘기하면서도 항상 그 안에 커다란 소망이 표현된 얘기라야 한대요. 왜냐하면 그 아가 언제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나타날지, 부모가 얘기하는 거 애기가 듣는 순간이 많지 아니합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서너 번은 들킵니다. 들키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딱 부모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절망하고 난감하고 자기를 믿지 아니하는 말 이렇게 어렴풋이 듣게든 그때 이후는 이미 이제 완전히 결별입니다. 걱정하고 이러면서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걔가 그래도 되게 심지가 곱고 언제가 아주 지금 하는 일을 봐. 뭐 잘못된 일은 많지만 뭔가 하려고 지금 하고 자기에게 지금 뭐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저러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 하면서 이렇게 그 얘기는 그를 믿고 있어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성경 다 그럽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무턱이나 얘기하지만 이 성경의 핵심 뭐냐? 너희 죄가 주원 같고 진원 같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믿고 있는데 너희가 내게 오기만 하면 너는 된다. 즉 그 얘기잖아요. 바라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지는 건 우리 인생으로서는 아무도 생각하지도 못했고 도무지 이건 너무너무나 거대한 것이거든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서 하나님과 하나 된다고 하는 그 에반겔리온, 그 언약은 어느 누구도 상상도 해보지도 못하고 소망해보지도 못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소망하는 것,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얼마나 잘못 번역,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서 사업이 잘 되고 큰 집을 짓고 노아의 방주라고 그러고 많은 사람을 불러서 돈이 많이 들어오고 뭐 해운업을 해서 그냥 뭐 여기저기다 땅을 사고 이런 것들을 다 바라고 있잖아요. 그건 제 믿음이니까 제 믿음을 쫓아서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해서 이루지요. 그게 하나님과 관련이 있냐? 하나도 관련이 없죠. 그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라지는 것,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일이 정말 이 속에서 바라지느냐? 그 외의 것을 우리가 스스로 바라느냐? 스스로 바라서 이루어지느냐? 스스로 바라서 이루었으니 그 믿음이 크다. 그 믿음이 스스로 바라는 것이 그 믿음이 하늘에 다 있을지라도 하늘 문이 안 열립니다. 하늘을 나는 새가 되었을지라도 하늘 문이 안 열린다고요? 그럼 세상에서 큰 존재가 됐다가 사라지는 것 뿐이죠. 그게 말씀이 얘기하는 바가 아니거든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존재가 될 것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바라지는 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이 되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건 지금 오늘날까지 성경이 쓰여 있는 이후로 이 시대가 흘러가면서 완전히 다 믿음이 변질되었죠. 20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기록이 되었잖아요. 너희가 바라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약속인데 그게 바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라질 때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이 욕심들, 무엇보다도 내 믿음,
세상 것을 이루겠다고 하는 내 믿음,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 지식, 그런 것들은 다 내 안에 보이지 않게 숨겨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이제 책망을 받게 되는 거죠. 책망을 받아서 떠나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 책망받고, 책망 받았네. 그러고서는 또 가지고. 또 그 다음날 책망받고, 책망받았네. 그러고 또 가지고. 그래서는 안 되죠. 책망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못을 박아야 합니다. 그 책망된 것.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과 그거 하루에 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거든요. 드러날 때마다, 책망될 때마다, 이거는 아니구나. 이거는 아니구나 하면,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혀요. 이건 아니구나 했는데도 그냥 붙들고 있으면, 아니구나 했지만 계속 내 것으로 남아있잖아요. 정말 이 책망되는 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셔서 세 가지를 책망하시겠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의에 대해서 말하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것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세상 임금이 심판되었다는 것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예수의 12제자들에게 누구였냐? 바로 세상 임금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 나라를 회복해서 유대 나라를 건설하실 것으로 알고 거기에서 좌의정, 우의정, 총리, 재무장을 할 것 없이 그 한턱 하려고 3년 반 동안 쫓아다녔거든요. 그 예수는 누구냐? 세상의 임금입니다.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자 다 도망갔잖아요? 왜? 세상 임금을 쫓던 사람은 세상 임금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당연히 도망가게 돼 있죠. 그러나 왜 12제자는 다시 예수에게로 돌아왔습니까? 육신은 도망갔을지라도 그 육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서 작동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 수 있겠어요? 육신은 잠깐 견딜 수 없어가지고 도망가는 수도 있구나. 조아무개가 하는 얘기가 너무 나를 죽이는 것 같아가지고 좀 살고 싶어서. 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정거리면 붙잡혀가지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거든요. 그러니까 도망을 가겠죠. 다 도망을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 안에 그들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도망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도망갔다가도 그날 저녁에 다 다락방에 이렇게 모였잖아요. 이게 걱정거리가 있어서 모였는지 모르겠지. 이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하면서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한 번 도망간 후에 그 다음 도망 안 갔습니다. 그때 도망을 정말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또 오면 100번을 도망가고 101번째 와도 네가 왔나? 하고 받아들이십니다. 왜? 돌아온 것만 아주 잘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도망가지 마라 그러시죠. 어쨌든 우리 안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예수를 믿는 그것이 예수가 세상 임금이 되어 있으면 참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세상 임금이 된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이 박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되어 계십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자기 믿음,
자기 믿음은 세상 임금을 믿는 믿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믿음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는 어차피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못 박히시고서 그리스도로 살아나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으로 살아나셔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의라는 게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접한 사람일진데 이제는 우리는 세상에 보이지 아니합니다. 육신을 썼으니까 육신이야 사람들이 보지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저 사람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 저 사람한테 가서 뭘 하라 그러면 이 세상에 속한 일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바울은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바울은 굉장히 학문이 높고 그 시대에 이름을 날리던 사람이거든요. 만약에 바울이 그 눈을 세상을 향하여 열고 있으면 세상이 그를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전도할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 높은 직위를 줄 테니까 일로 오너라.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뭐 사람들이 너를 찾아올 것 아니냐. 그러면 그때는 말씀 전하면 될 거 아니냐. 지금 이 세상에서 보이고자 하는 사람들 다 그걸 자기 논리로 삼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고 있어야 내가 뭐 한마디라도 그들이 알아듣지. 내가 세상에서 하찮은 존재, 세상에선 나를 인정하지 않는 존재로 있다면 내가 말을 해도 들어먹겠느냐? 그게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게 그들의 믿음이라. 세상에서 가장 작은 존재가 되어서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을지라도 내 말을 듣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여기고 있으면 글로 나가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깨닫고 내가 이런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진리냐 하면 교훈이거든요. 그 서랍 지식이거든.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지. 많은 사람에게 전하면 많은 사람을 죽이거든요. 그래서 뭐냐? 그게 하늘을 나는 독수리거든요. 그래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왜 하늘을 날아다니냐? 밑에 썩은 시체가 없나 그거 보려고 하늘을 날거든요. 썩은 시체가 반드시 내려가서 쪼아먹죠. 그래서 시체가 있는 것에 독수리가 모이죠. 겨울이는 독수리를 만듭니다. 이건 뭐 틀림이 없는, 겨울에는 독수리, 교주일수록 큰 독수리입니다. 그 교리를 쫓아서 사람들을 다 모아서 뭐가 되느냐? 썩은 시체가 되게 하고. 우리는 교리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로고비전, 말씀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드리는 그 로고스,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지. 그 로고스를 읽고 지 마음대로 뭘 깨달아가지고 지 욕심을 쫓아서 지 깨달음을 쫓아서 뭔가 만들어낸 그걸 다 사람의 지식이거든요. 사람의 지식은 한 사람도 거기서 살아날 수 없습니다. 다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게 심판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심판되게 할 것은 모든 교파의 교리입니다. 그 교파, 다 심판되어야 합니다. 그럼 뭐가 남느냐? 하나님 말씀만 남죠.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만 남죠. 우리 안에서 약동하고 있는 그 말씀만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래야 바라지는, 내가 바라드는 것이 아니고 정말 바라지는 그 믿음 가운데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 선진들
프레스비터 장로들 앞에 이 믿음 가운데 있던 그 장로들은 엔타우테 그 앞에 있던 선진들이 그 믿음 안에서 증거되었다. 그 믿음 안에서 바라지는 믿음 안에서 증거되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우리 선택을 말했는데 내가 바라는 믿음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내가 증거될 수 없습니다. 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를 증거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아들의 믿음을 가졌다고 증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증거도 두 가지가 있죠.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나를 증거하고 있는 건데 내가 아무리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증거할지라도 하나님은 증거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증거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존귀하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존귀를 받으실 분도 받지도 아니하고 증거되지도 아니하니까 하나님께 내가 증거될 리가 없죠.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증거하실 리가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 모든 종교는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요. 내가 나를 찬양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나를 찬양하는 거죠. 야, 나는 이렇게 큰 믿음으로 이런 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큰 것을 얻었다.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겠습니까? 사실은 내가 나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찬양하는 하나님께 증거될 수 없죠. 그 선진들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증거되었다 그러잖아요. 3절까지 했죠. 저는 믿음으로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뭘 아느냐? 투스 아요나스, 하나님의 말씀으로 투스 아요나스가 카테르티스테타에 지어진 줄 안다. 지난주에 이 아요나스에 대해서 다른 뜻으로 설명을 했죠. 이 성경은 이 우주를 두 가지 관점에서 본다고 했죠. 코스모스, 물질적인 측면에서 보는 코스모스가 있고 때, 시간에 대해서 보는 코스모스가 있죠. 아요는 시기다, 때다 또는 긴 기간 이런 걸 말하죠. 어떤 때 투사이너스 그 때들이 지어진 줄 온전케 되어진 줄을 안다 그래서 말씀으로 여기 그 때라는 것은 각 사람이 안에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이제 이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의 존재로 살게 되는 그때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한 사람의 때이든 우리처럼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있는 그때이든 그게 아이온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 카타르티조 됐습니다. 온전케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라와 아사가 있으면 카타르티존 지금 아사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를 포함해서 각 사람은 뭐를 지금 지어가고 있냐면 아이온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각 사람 카이로스 안에 들어온 내 존재의 아이온, 나의 때를 온전하게 지금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번역을 보면 믿음으로 온 세상이 지어진 줄 안다 지금 그렇게 지금 번역이 되고 있잖아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노예요. 우리는 압니다. 현재. 이걸 알아야 돼. 우리는 압니다. 뭐를 안다는 거예요. 나의 아이언이 지금 온전하게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 우주가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그것을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알파일 뿐이에요. 창세기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건 발화된 건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발화됐으면 아사 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 창조된 이 우주 속에서 나 자신이 어떻게 돼요? 나 자신의 때가 이 지어져 가고 있는 그걸 알아야 되는, 알고 있어요. 자, 4절까지 했네, 지난주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거하심이라. 제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 참으로 믿음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성경상으로 믿음으로 말하는 자. 아벨은 뭘로 말하는 자인가 하면 믿음으로 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아벨의 기사를 읽고 있잖아요. 그때마다 아벨은 우리에게 그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아벨의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고 첫사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이 첫사람을 통해서 둘째 사람을 새로 낳으셔서 온전한 존재로 지으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은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가인은 그냥 가인은 하나님과 거래하기 위해서 땅의 소산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11조를 드리고 뭘 갖다 드려도 하나님과 거래하는 심정으로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라고 거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뭘 갖다 드리면 그게 아벨의 제사라는 것이에요. 나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새롭게 지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제사라야 그 제사가 어떤 형태를 띄어도 좋아요. 아벨처럼 양의 첫 새끼를 드리든 각 사람은 각 사람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존재인데 이제 내 육신이 하나님의 자녀된 어떤 표현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당신께 어떤 표현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까? 늘 이러한 생각으로 지내면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드러나거든요. 너는 내가 정말 그걸 원하느냐? 내가 내 아들인 존재인 것이 겉으로 드러나기를 정말 원하느냐? 그게 겉으로 드러난다는 것이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랬더니 사람들이 빛도 아닌 검정인데 그걸 억지로 빛을 비치려고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속이 빛이기 때문에 속이 이미 빛으로 비추고 있기 때문에 속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속 사람을 비추어라 드러내라 그러면 그 사람은 종이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니까 그 사람은 예언을 듣는 자이니까 당연히 편이 되겠죠. 그 편이 된다는 것이 삶이죠. 나의 삶이 어떠냐. 믿음 따로 삶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믿음이 곧 나를 다스리고 있죠. 내가 가진 그 믿음이 나를 다스리는 왕인 동시에 제사장인 동시에 예언자이죠. 그래서 죽었으나 그는 죽었습니다. 죽었으면 이 세상 사람들은 뭐 원수 갚는다 뭐 한다 하여간 모든 일의 종결점은 죽이는 일이거든요.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죽었으나 말한다. 믿음으로 말한다. 그가 가졌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근데 이제 개도릭을 강조하고 있는데 순교를 강조하면서 뭐 이러는데 순교 때문에 죽는 것이 순교하기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어떤 제3자가 와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한마디만 해라. 다른 소리는 필요 없고 이 순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렇게만 얘기하면 너는 살려주겠다. 그럴 때 다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 나를 죽을 텐데 내가 이 순간 죽으면 더 이상 전도도 할 수 있고 더 이상 할 수 없고 더 이상 이 세상에 살 수도 없고 더 이상 뭐 할 수도 없으니 요 한순간만 모면하면 내가 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또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탄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그 모든 일이 사탄을 섬긴 일이죠. 그래서 나의 나됨 때문에 나의 하나님 아들됨 때문에 나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나를 부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를 부정하는 일은 곧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내가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종교를 위해서 죽는 일이 아니에요. 이제 5절부터 이제 원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비스데 에노크 메테데데 투메 이레인 파나노 카이 우크 휴스케토 디오티 메테데켄 아우톤 호데우스 프로가테스 메타데우스 아우투 메마르주레타이 휴스케나이 토데우 창세기를 보면 근원기를 보면 에녹은 하나님 거기 보면 그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또 이 해석을 하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했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누구를 기쁘게 하지 아니합니까? 요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또 세상도 기쁘게 하고 그래가지고 양수겸장을 하려고 합니다. 양수겸장이 안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세상을 기쁘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세상에 보이지 아니합니다. 육신이야 그들이 우리를 보지요. 근데 그들이 우리의 육신을 볼지라도 보고도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인지를 알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에녹은 어떤 존재였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이 귀하죠?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로 그가 또 365년을 하나님하고 함께 동행해서 귀하죠? 1년이 365일인데 365년을 동행했으니까 1년이 뭐와 같았다는가? 1년이 꼭 하루와 같았다는 거예요.
365년을 365일처럼 그냥 그렇게 하나님하고 동행을 했더니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죽음을 보지 않고 여기 메타티뎀에 이래서 옮기셨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진짜 보지 못했대요. 우리가 에녹의 기사에서 뭘 읽을 수 있는가? 우리가 에녹처럼 365년을 지금 살 수도 없거니와 이제 360 요즘 수명이 늘어나서 뭐 100살까지 산다 이래 되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난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100살까지 산다니 아주 그게 걱정이 되는 사람들이 지금 많잖아요. 이게 보통 오래 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육신이. 근데 이분이 365년을 살았대요. 그때 여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거의 1000년을 같이 살았잖아요. 가까이 살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과 동행을 했으면 1000년을 넘게 살아야지. 왜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적은 나이 365년만 살게 하고 데려갔을까? 이렇게 또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이 땅에서 좀 오래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래 살게 못살아요. 데려가시면 좋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메타디뎀이 옮기셨대요. 메타디뎀에는 옮기셨다는 이제 뜻도 되는데 변화시키셨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루라도 정말 하루라도 그렇게 한번 지난번에 작정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래 작정하지 말고 오래 작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한번 되어보겠다. 그거 한번 작정해 봅시다. 우리 모두 이 일주일 한 달 1년 이럴 것도 없이 딱 어느 하루를 결정해야지. 오늘 하루만 내가 정말 오늘 하루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로 있어 보겠다. 좋지요. 굿.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쉽지 않을 거거든요. 왜냐면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혀 예상치도 않았는데 어디서 전화가 와가지고 누가 죽었다. 거기 상가에 누가 어떻게 됐. 누가 점심 좀 사고 싶은데.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살겠다고 딱 생각을 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던 때 그런 게 막 오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그게 거짓말 되잖아. 그래서 내 작정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뒤에 나오는데, 이왕 어떻게 됐어? 그게 먼저 그 말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입다가 있습니다. 입다.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그가 적을 치러 나가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면 내게 제일 먼저 나오는 자로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맹세를 하고서 전쟁에 나가서 이겼습니다. 그래 전쟁에서 돌아오는데 무남동녀 하나밖에 없는 딸이 춤을 추면서 맞이하면서 나왔어요. 이 일을 어쩌면 좋은가. 이게 입다의 자기 믿음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은가. 입다의 딸이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그렇게 맹세했기 때문에 자기가 제물이 될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 부탁을 드려가지고 내가 천천히 죽게 되었으니 얼마 동안 지나간 후에 그때 내가 다시 돌아오면 나를 제물로 들으십시오.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 딸이 결국 제물이 되고 말았는데, 내가 전쟁에서 이기면 내게 오는 첫 것을 당신에게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 곰이나 또는 소나 양이나 이런 것이었으면 좋았겠죠. 그런데 그게 딸이었어요. 하나님은 딸을 내보냈어요. 무남동료. 하나님 참 무자비하게 짝이 없죠. 잔인하겠죠. 하나님은 잔인하게 짝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눈으로 볼 때. 근데 제가 신화로부터의 자유에서 이 입다의 얘기를 했는데, 입다는 그런 맹세를 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자가 맹세하는 것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이 잔인하다 이렇게 판정을 내립니다. 잔인한 건 누구였습니까? 입다였습니다. 자, 뭐가? 입다는 그 맹세를 해서 이스라엘의 사상이니까 이스라엘의 두목입니다. 입다는 딸이 중요하냐, 이스라엘의 이 사사로서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중요하냐, 두 개를 놓고 지금 고민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의 우두머리 자리를 내놔야죠.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은 생명을 취해야죠. 그런데 그 자리를 내놓고 싶지 않으니까, 내놓고 싶지 않은데 딸을 안 죽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존재다. 이게 뭡니까? 리더십이 깨졌죠? 위에 있는 존재로서 제 일부러 말하지 않은 헛된 존재가 되죠? 그러니까 그 헛된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딸을 제물로 바쳐야지.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딸을 제물로 드리는 걸 하나님이 바라셨겠습니까? 나는 내가 내 딸을 제물로 내게 가져오는 거를 나는 절대 원치 않는다. 그래서 딸을 내보는 거거든요. 그걸 아셔야 된다고. 아주 지독하신 분이죠. 나는 내 딸을 제물로 받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딸을 갖다 앞에다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사직을 물러나고 딸을 취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야지. 아버지야, 내가 이 입술로 더러운 맹세를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제가 이 맹세를 뒤돌릴 것이오니 저를 취하시든지 하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다면 나는 이 성경상으로 정말 뛰어난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잘못된 기도를 돌이키는 존재, 잘못된 맹세를 돌이키는 존재. 그런데 그 자리, 높은 자리 그거 내놓고 싶지는 않고, 그거 내놓지 않으면 딸을 죽여야 하는 판국. 이게 뭐냐? 모든 종교가 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종교인들이 하는 일을 아주 극한적으로 몰아가십니다. 네가 그러냐? 네 딸을 죽일 것이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런 헛된 맹세를 했을 경우에 이스라엘의 높은 자리, 내 주위에서 나를 제 입으로 뱉은 말을 지키지도 못하는 존재, 그렇게 낙인이 찍히게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이렇게 낙인이 찍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생명을 사랑하는 존재이옵니다. 내가 내 입으로 헛된 소리를 했으니 나를 데려가시든지, 예?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내 딸은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이런 기도를 했더라면 이 입다야말로 정말 얼마나 훌륭한 그래서 종교인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함정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게 돼. 그걸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걸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가 하나님이 지극히 타락한 존재로 등장하잖아요. 좀 유병원 하나님이 지극히 사기꾼으로 등장하잖아요. 그 종교가 그러합니다. 종교인은 그러합니다. 이따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는 보이지만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렇게 벌써 이미 에녹은 그런 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존재로서 이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옮기셨다. 그 변화를 일으켜 주셨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이 에녹과 같은 지금 믿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실존이라고 그러잖아요. 부활의 실존이라는 건 이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지금 살아있는 존재이잖아요. 근데 에녹은 365일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는 지금 기껏 살아봐야 100년인데 이미 산 시간이 다 지나갔잖아요. 앞으로 20년을 살지 얼마를 더 살지 모르겠는데 나는 세상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보이는 존재로 살겠습니다.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만약에 간구를 하면 그런 맹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것이 나는 당신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되게 해주시죠. 내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코리스에 비슷되었으 아주 낮은 뷰레스테사이 비슷되었사이 가르데이터도 프로스를 보면은 토게오 오티 에스틴카이 토에스 에크세프션 아전 메리베스타 오버데스 게네트레 믿음이 없이는 바라지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내가 바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바라지는 약속된 것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찬송, 모든 기도, 모든 예배 그게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도무지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내 자녀라고 증거하지 아니하시죠. 증거하고 싶어도 증거되지 아니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에게 상 주시는 이라 미스터 포도테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그 이상 있을 수도 없는 상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게 주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게 하나님 자신을 내게 주신다는 그것이 바라져야 한다는 것이, 그게 바라지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This day clematis days 노에 베이톤 메데포 블라포메논 유라베데이스 카티스 게우레산 키모톤 에스테리엄 투 오이구 아우투 디헤스 카타클렌톤 코스몬 카이테스 카타피스틴 디카이오시네스 에게르토 클레로노모스. 노아 얘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노아에 대해서,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은 노아 자신이 방주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죠. 노아 자신이 방주이라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러잖아요. 참으로 노아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죠. 노아 자신이 방주였으니까 노아 자신의 안에 있는 모든 동물의 속성들이 노아에게 복종하고 있었잖아요. 노아는 노아 자신 안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구원하고 있는 거죠. 구원했죠. 자신 안에 있는 동물들을 노아는 구원하고 있는, 우리 자신은 방주와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동물의 속성들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구원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었지. 노아 자신이 방주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큰 집을 지으면서 방주다 하는데 그건 방주가 아니죠. 방주는 누가 짓느냐? 내가 짓습니다. 그게 알파죠. 내 자신이 방주가 되는 것이 알파예요. 내 자신이 방주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를 짓는 것은 오메가이죠. 이게 두 개짜리를 이루죠. 난 믿음의 삶이 방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방주, 이 방주를 짓는 건 내가 지금 이미 방주가 되어 있으니 너로 말미암아서 정말 방주, 세상을 위한 방주를 지어서 세상을 구원하기도 하고 또 너의 집을 구원하기도 하고 세상을 정죄 심판하리라. 그렇게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주는 구원인 동시에 심판이죠. 내가 방주가 정말 되었다면 이미 세상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일부러 심판할 필요가 없어요. 방주의 존재가 곧 세상을 심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억지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해도 이미 세상이 심판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미 심판되었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의를 상속했대. 노아는 의를 상속한, 믿음을 따라서 의를 상속하는 자가 되었대요. 우리는 물질을 상속하고 뭐 이런 거 상속하기를 바라지, 의를 상속한다. 이게 뭐 성경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알지 못해서 그냥 지나가고 나서는 노아는 의를 상속해. 자, 여기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오죠. 1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필스케이 칼루메노스 아브라함 후페 크신 엑셀렌 에이스턴 토번 돈 에벨렌 람바리 에이스 클레로로미안 카이 엑셀텐 메 에피스타메노스 오 엔케탈. 할 줄도 모르면서 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의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습니다. 에피스타마이 기노스코도 아니고 에피기노스코도 아니고 에피스타마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 나의 갈 곳을 에피스타마에 다 알고 지금 걷고 있습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죠. 뭐 그거 어떻게 다 압니까? 나의 나됨이 지금 내가 갈 바인 줄 알지만 나의 나됨이라는 것도 각 사람에게 각양의 아주 독특한 존재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나도 여러분이 어느 만치 간다 어디로 간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도 말할 수 없는데 더 모르는 것은 내 자신이 나의 갈 때를 모르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지금 나아가는 거죠. 나의 나됨, 그게 내가 나아가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착해 있는 나의 나됨이 무엇인지는 나도 모릅니다. 어느 때 나를 부르실지 나도 모릅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주 그걸 미리 알고 싶어서 안다를 부르잖아요. 도무지 안다를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나의 나됨을 이루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니 아버지께 내어드려서 되어지는 존재, 나를 어디까지 되어지는 데까지 이끄실지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그래서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께 맡겨드리오니 나를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인도하시옵소서. 그런데 중간중간에 내가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닐까 멈춰서 거기에 멈춰서는 경우가 우리에게 허다하거든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하고 멈춰서 거기에 멈춰서 자기를 주장하는 때가 허다했는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교만할 때. 교만할 때. 뭐 때문에 교만하죠? 자기가 하나님이 이만큼 기쁘게 했으니까 아주 그걸 자랑으로 자랑스럽게. 찾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게 교만하는 거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리로 가고 있으면서 이 지점에 도착했구나. 이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 그렇게 출발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다 그 함정에 빠지는 것이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우리 이 세상 얘기로 말하면 정말 고생해서 애들을 키워서 학까지 졸업하고 나하고 결혼까지 시켜놨는데 이게 부모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뭐 왜 나를 낳았나 이러니까 부모들이 좀 화가 나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소리 하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그 속에는 내 의가 들어있거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사실 자녀들이 그 소리를 하는 것은, 나를 반성해 볼 자녀들이 그 소리를 하는 것은, 어머니든지 아버지든 당신이 나를 그렇게 고생해서 키운 것을 지금 아주 지독히 자랑거리로 갖고 있는 게 내 눈에 보인다는 거죠. 이 생명은 자랑거리 때문에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낯선이 사랑스러워서 낯선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보태서 그 거룩 속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 보이지 아니하는 존재, 곧 초월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 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존재 가치이기 때문에, 그게 내가 무슨 나의 의겠습니까? 정말 우리에게서 의가 빠져나가는 순간 우리는 아마 초월의 길로 들어설 것 같습니다. 내게서 교회를 이끌었건 무슨 조그만 모험을 했건 무슨 글을 써 내게서 내가 뭘 이루었는데 라는 그 뭘 이루었는데라는 것이 그게 지식이거든. 내 의식의 창고에 딱 그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 그게 염소거든요. 염소가 양을 나누는 이유는 네 의식의 창고에 네가 어떤 좋은 일을 했다고 그게 아주 지부적인 기록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그저 내 생명의 기운 가운데서 바람처럼 지나갔느냐,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잔뜩 기록을 해두고 있으면 그게 만약에 우리에게서 조금씩이나마 자꾸 떠나간다면 그게 다 떠나가는 순간에 진짜 우리는 초월의 경지로 들어갈 것 같아요. 왜? 내가 이루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무슨 불평을 하고 무슨 욕을 해도 나와 잘했다고 하는 것도 나와 상관이 없고 못했다고 하는 것도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바람처럼 지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진짜 우리 만약에 인간이 수양을 통해서 도달하려고 하는 점이 있다면 바로 여기일 것 같은데, 그런데 그들은 그 지점에 도달했다고 하면서 높이서 뭘 보고 있냐면 시체를 먹고 싶어서 시체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도를 깊이 닦았다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돈 벌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거 빼놓고 다른 일이 있다 그러면 얘기를 해보세요. 도를 닦았던 사람들이 자기 선전하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통해 돈 벌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나를 이 모양을 지어 가시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그에게 맡겨드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분명히 나갈 때를 알지 못하지만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죠. 가라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Pisten paroken eisten gentes evangelias hos allotrian en skenais katoikes meta Isaac kai Jakob ton syn클로몬 테스 에팡겔리아스 테스 아우세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어디에 거했냐면 스케네
장막에 거했거든요. 장막이란 옮겨 다니는 집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온 세상은 지금 옮겨 다니는 집에 거하지 않냐고 이렇게 아주 딱 설치해서 지금 이 굳건하게 세운 집 속에 다들 거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벽돌로 지은 집에 거하면 안 되고 텐트 치고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서 텐트로 옮겨 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이 몸이 장막과 같구나. 그걸 이제 성경은 말씀하는, 우리의 이 몸은 장막이다. 옮겨 가게 되는구나. 옮기는 집이구나. 이제 낮은 장막에서 더 좋은 장막으로 옮겨가게 되는구나. 근데 여기 파로이케오. 그래서 번역하기를 우거한다, 떠돌아다닌다. 그래, 바로 이렇게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뿌리 내릴 곳인 줄 알고 자꾸 뿌리를 내리라고 하잖아요. 땅에 정착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땅은 정착할 것이 아니고 여행할 곳이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나라로 여행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얘기죠. 외국에 나가 있는 것처럼 장막에 거했다는 거죠.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들은 동일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죠. 에반겔리아. 이 에반겔리아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이기 때문에 이 에반겔리아는 바라져야 되는 거죠. 아무리 에반겔리아, 약속이 있어도 그 약속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면 바라질 수가 없죠. 근데 그 약속이 바라져서 그걸 믿는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향해서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지금 장막에 거하였지요. 왜냐하면 10절이 이유를 말합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엑스테케토가 텐투스 데메리우스 에크루산 볼린 헤스 테크니테스 카이 데미오르고스 호데오스. 여기 테크니테스는 영어로 보니까 빌더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데미오르고스는 영어 보니까 메이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요즘 새로 나온 번역을 보면 아키텍트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자, 집을 짓는 자. 만약에 제가 어떤 집을 짓고 싶으면 집을 짓는 사람에게 맡겨야 되죠. 설계도 맡기고 집을 지어달라고 하죠. 근데 그러면 집을 지어달라고 맡기는 나는 누굽니까? 집을 짓는 자이죠. 그래서 데미오르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설계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설계하시고 또 지으시는 분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터가 있어요. 터. 근데 터는 복수로 나와 있어요. 데메리우스, 투스 데메리우스, 폴린. 근데 폴린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하나의 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복수의 많은 터에 한 성을 지으시죠. 복수로 표현된 그 많은 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형상, 그게 하나님의 성을 지을 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하는 사람이 여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모양을 지을 터이기도 합니다. 터. 이 터에 씨를 뿌려서 씨가 자라나게 하듯이 이 터들 위에 하나님의 성을, 새 예루살렘 성을 짓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거기에 12제자의 이름도 나오고 12지파의 얘기도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터가 없으면 넘어가잖아요. 터가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죠. 너는 내가 지을 새 예루살렘의 터다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냈는데 아니요. 그러고서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하면 새 예루살렘을 지을 터가 없는 거죠. 너는 그 터다. 그래서 이 터라는 게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마음 땅이죠. 우리의 마음 땅과 마음 하늘이 있죠. 마음 하늘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다고 우리는 늘 얘기해 왔죠. 마음 땅, 이 터. 네 마음 땅을 새 예루살렘을 지을 터로 내놔라. 그런데 내놓을 수 없습니다. 자꾸 그러잖아요. 자기 믿음을 줬어. 내가 성을 쌓고 싶습니다.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바벨론입니다. 내가 스스로 성을 쌓고 싶습니다. 당신이 성을 쌓지 말고 내가 쌓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게 자기 믿음이 등장하는 거죠. 자기 생각이 등장하는 거죠. 자기 판단이 등장하는 거죠. 그게 아니다. 그 터는 내가 닦고 내가 거기에 성을 쌓는다. 내가 거기에 너의 너됨에 씨를 뿌린다. 지금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내가 너의 터를 내가 받으면 그 터의 설계도 내가 하고 닦는 것도 내가 하고 집을 짓는 것도 내가 한다. 너는 전부를 내게 맡겨라. 너 자신을 내게 맡겨라.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해온 11조라는 거잖아요. 10분의 1조. 내가 벌은 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내 열성가락으로 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너의 마음, 10개를 다스리는 너의 마음을 내게 맡겨라. 그래서 10분의 1조잖아요. 우리의 11조는 그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10개를 받았는데 하나를 드리면 또 10개를 받. 그래서 또 하나를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욕심쟁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이 지금 성경이 11조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 믿는 사람보다 어떻다고요? 아주 더 욕심꾸러기죠. 남들은 다 지옥에 가도 종말에 우리만 또 천국에 간다고 그런 세상에 둘도 없는 욕심꾼들이 또 태어났죠. 왜? 이 성경을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도 읽지 못하는 것이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요, 생각해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요. 그 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때 그 말, 바라보았대요. 그 성이 바라보았다는 건 뭐예요? 그 성이 바라지게 되었다는 거죠. 바라지게 되니까 속에서 바라지게 되니까 바라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먼저 바라지게 되고 바라지게 되니까 바라볼 수밖에 없구나.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그 보니까 문법 분해를 보니까 존재잖아요. N이라는 건 N, V-I-I-N 그 N을 보면 이 디포넌트 동사라고 그러는데 저는 늘 이 디포넌트 동사를 제 식으로 판단하기를 존재태다. 그 많은 터가 있는데 그 터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하나의 크로플 아름다운 성을 짓는데 아브라함이 그 성을 바라보고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바라보고 있는 존재. 사라 얘기만 하고 오늘 11절 아주 중요한 얘기겠죠. 시작. 피스테이 카이 아우테 사라 두나민 에이스 카타보렌 스페르마토스 엘라벤 카이바라 카이론 헬리키아스 에베이 피스톤 에게사도 전 에판겔리아메는 다같이 우리말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들도 단상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압니다. 여기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할 때 드나미스는 능력입니다. 에이스 한다잖아요. 안으로 들어간다잖아요. 에이스는 아주 중요한 전치사죠. 믿는다 할 때도 에이스가 붙죠. 피스테오 에이스 믿어서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떻다니까 드나민 에이스 하면 능력이 생겨서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카타볼렌 스페르마토스 엘라벤 람바라는 받는다는 뜻입니다. 받는다. 카타볼레 여러분 들었죠? 카타볼레가 뭐죠? 카타볼레 씨뿌리 씨를 뿌리다. 응? 씨뿌리. 씨뿌리지. 사실 제가 카타볼레를 정말 알게 된 성경 구절은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11절이 없었으면 카타볼레가 뭔지 지금도 헤매고 있었을 것입니다. 카타볼레 스페르마토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씨 뿌리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스페르마토스는 씨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보태면 어떻게 번역이 되죠? 스페르마는 씨고 카타볼레는 씨 뿌리는 일이고, 그러니까 카타볼레 스페르마토스 이걸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씨 뿌림을 받았습니다. 주나민 엘라 받는다가 주나민의 앞에 옵니다. 이제 히브리어는 헬라어는 단어가 어디에 있든지 문법이 아주 과학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 동사 명사 무엇이 어디에 붙어 있든지 이 동일합니다. 뜻이 엘라본 람발 받았다. 뭘 받았냐면 주나민 능력을 받았다. 스페르마토스 씨를 카타볼레 씨가 뿌려지는 능력 속으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 우리가 이 카타볼레를 검토할 때 카타볼레 코스모라는 말씀을 여러 번 검토했잖아요. 질서를 뿌리기 전, 질서를 뿌린 후 이런 그 카타볼레를 이 성경은 천지 창조 후 뭐 다들 이렇게 번역하고 있잖아요.
씨뿌림이 언제 일어나든지 상관이 없죠. 크로노스로 오래전에 일어났더라도 그건 카타볼레 코스모 또는 카타볼레 스페르마토스죠. 씨뿌림이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일어났어도 카타볼레 스페르마토스요. 씨뿌림이 지금으로부터 4,000년 후에 일어나도 카타볼레 스페르마토스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뿌림은 그러하지요. 그건 그때 일어난 것이나 나중에 일어난 것이나 하나님께는 언제나 동일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믿었던 그들이나 예수 오시기 전 모세 이후에 믿었던 그들이나 아브라함이나 우리 후에 오는 그들이나 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입니다. 거기에 다 한 아버지의 형제들이 되는 이유가 그러합니다. 그게 뭐냐? 카타볼레 스페르마토스 이 일 때문입니다. 씨뿌림. 우리 인생들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씨뿌림은 그러하지 아니하지. 씨를 뿌리는 일. 질서를 뿌리는 일. 그게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베레시트 바라 엘렘 에타샤만 에타르츠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 이 베레시트 이게 스페르마토스구나. 이게 카타볼렌 코스모구나. 이 베레시트 레시트가 없었으면 천지가 없구나. 이 씨알이 없었으면, 이 근원이 없었으면 하나님도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지 아니하셨구나. 우리 베레시트에 관해서는 참으로 깊이 지금 묵상하고 있잖아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이 레시트는 오늘날 과학이 말하는 것, 오늘날 이제 와서 오늘날 이 레시트에 관해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이 레시트 얘기는 이 성경이 나온 지 벌써 그냥 아주 짧게 잡아도 지금 4,000년 전이거든요. 4,000년 전에 하나님은 레시트 안에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실 때, 그 레시트는 뭐냐? 씨알이라는 뜻이거든요. 과학자들이 말하는 조그마한 그 어떤 물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폭발해서 우주가 됐다는 거잖아요. 모든 물체들은 다 폭발을 하고 있죠. 생물이든지 무생물이든지. 폭발이 없으면 생물이 나오지 못해서 씨를 심었어도 씨가 터져야죠. 이 씨가 껍질이 터지는 거, 그거 폭발이죠. 아기를 낳는 것도 폭발이죠. 도대체 우리 성경을 읽는 이들이 이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과학자들한테 그냥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참 신비하도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계시는 신비하도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은 천지가 어떻게 창조됐다는 말을 안 하죠? 왜? 어떻게 된 건 너희가 알아내라는. 어떻게 된 건? 그래야 사람이 할 일도 있죠. 어떻게 된 건? 그러니까 그 레시트는 하나님의 마음인 동시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징조하고 있는 그 무엇을 먼저 드신 거죠. 근국은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 무엇인가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요즘 과학자들은 이 우주 말고 또 다른 우주가 있을 것으로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 우주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것만 있는 게 아닐 것이다 그러고 있죠. 근데 이미 성경은 다 얘기하고 있죠. 그 레시트 안에 우주가 들어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보통 얘기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아버지, 우리는 인간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도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생명 안에서,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그 아버지의 거룩 안에서, 그 아버지의 초월 안에서 지금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라는 씨뿌림을 받는 그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무엇 때문이냐? 약속하신 이가 진실하시다. 약속하신 이가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믿을 수밖에 없다. 나는 그 약속하신 이가 나를 믿으신 것처럼 나도 그의 믿음 안으로 들어간다. 그게 피스토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이죠. 지금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믿을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줄 그것을 믿고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 그걸 믿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능하신 일을 믿어서 이렇게 믿음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믿음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무슨 소린가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믿음은 뭘? 하나님의 소망도 모르는 것 같아. 하나님의 소망이 얼마나 절절한지를 모르는 것 같아. 그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믿음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도 모르니까 믿음만 나오면 내 믿음을 주장하잖아요. 믿음만 나오면 내 믿음을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자, 어떻습니까? 카이로스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제 진짜, 잉태할, 참, 그 둘째 사람, 속 사람을 잉태해서 키워야 할, 카이로스,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때가 다 되었는데도 사라가 잉태를 못했대요. 꼭 우리를 닮았네요. 우리의 첫사람을 닮았어요. 그런데 사라는 비로소 나이 들어서 그 약속하신 이를 피스토스 참으로 믿게 되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이 믿음은 오랜 세월을 거쳐 믿음이 늘어난다. 그것도 아니죠. 믿음이 계시될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계시될 때가 있다고요. 그 믿음이 계시될 때 내 믿음으로 그 계시된 믿음을 내보내면 결국 계시된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허탕이 되죠. 내 믿음으로 계시된 믿음을 내보내면 아니 되죠. 계시된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믿음을 내보내야 되는데 우리 지금 모든 사람들 그걸 거꾸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래서 그게 되지 아니하도록 그걸 극복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친지가 있잖아요. 말씀 속에 깊이 잠겨 있거나 하여간 처음에 그 말씀이 믿겨지든 믿겨지지 아니하든 처음에 말씀이 믿겨지겠습니까? 말씀이 믿겨지지 아니하죠. 그러나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거라. 말씀 안에 그냥 푹 잠겨 있거라. 잠겨 있으면 말씀이 조금씩 내게 스며들게 되면 너도 모르게 네 자신도 모르게 네 믿음이 빠져나가고 계시된 믿음이 네 안에서 작동을 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그건 뭐 이때 된다 저때 된다 말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말씀 안에. 근데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이 너무 또 어떤 일을 이기 위해서는 너무 마음을 급하게 가져가지고 말씀 안에 마지막 오이지는 소금물 안에 깊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빨리 오이지가 안 된다고 해서 뭐 콜라물에 잠근다든가 설탕물에 잠근다든가 자꾸 옮겨 다니지. 우리가 침지된 그 상태에서 자꾸 그러기를 우리가 지금도 그러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죠? 어떤 이들은 또 여기에 깊이 빠졌다가 누가 와서 좋은 얘기를 하니까 또 그런 게 있네요. 그걸 또 그쪽으로 옮겨가서 또 거기서 한자니까 거기서 한자가 있으니까 또 별게 없으니까 또 뭐 어디서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그래도 저리 옮겨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오이지가 될 수가 없어요. 다 그래도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모든 것을 다 제껴내고 되게 하신답니다. 야,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렇게 은혜스럽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